같이 공독한 룻기서 3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주님의 신부될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말 가운데에 결혼을 잘하면 팔자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혼 시절에 아무리 불행했던 사람이라도 배우자를 잘 만나 결혼을 잘하면 불행했던 과거의 삶이 바뀌어 행복해진다는 말일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에 결혼 전에는 힘들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결혼을 잘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동기들, 중고등학교 동기들 보면은 그때 별 수 없었던 그런 친구들이 결혼을 잘해서 아주 잘 사는 그런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참 인생은 마음대로 자기 맛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결혼을 잘하느냐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바뀌어집니다. 그렇지만은 결혼 생활이 생각했던 것처럼 마냥 순탄하고 행복한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설령 행복한 생활일지라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살다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사별을 하여 불행해질 수도 있고, 끝까지 잘 산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죽음이 갑자기 우리에게 와 영원한 이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귀한 성도는 이 세상의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을 신부로 맞이하여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본래 유대 나라 베들레헴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혼 이렇게 네 식구가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여인인데, 베들레헴에 갑자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매우 힘들게 되자 남편 엘리멜렉은 식구들한테 저 모압으로 가자 해서 엘리멜렉을 따라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 지방이 어디입니까?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롯과 그의 두 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아버지 외에 다른 거는 여성이 자기들 외에는 없고, 또 자기들도 외에 남자라고는 아버지밖에 없거든요. 이걸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인생은 끝장날 것 같아서 아주 기발하고 얄팍한 그런 지혜를 모읍니다. 동생과 함께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놓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동침하여 배를 잊게 하자 그럽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고색에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큰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베람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큰딸이 낳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들 후손이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땅에 살면서 모압 족속이다 했기 때문에 모압은 큰딸이 낳은 그 아들 이름도 되고, 또 그와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 이름도 되고, 또 그 후손들을 가리켜서 모압 족속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압 지방은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 불륜의 씨의 그런 후손들이 모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아무리 궁핍한 그런 환경이 처해왔다 할지라도 모압 지방으로 간다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모압 지방으로 이사온 나오미는 얼마 못 되어서 남편 엘리멜렉을 잃게 됩니다. 이 모압 지방이라고 하는 그런 타향에 와서 이 타향살이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의지했던 남편 엘리멜렉을 잃고 나니 얼마나 이 나오미가 외롭고 고독하고 또 혼자 손에 두 아들을 키우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가운데에 이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기련이 이제 성장을 해서 결혼 적령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에 있는 여자들 가운데에 이 누시라고 하는 그런 처녀와 오르바라고 하는 그런 처녀를 이제 택해서 두 아들의 아내로 삼아서 나오미에게는 며느리로 이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남편이 먼저 죽고 세 사람이 남았다가 두 며느리를 맞이하니까 몇 명이 됐어요? 5명이 된 건가? 그렇죠? 5명이 됐는데 5명이 아주 단란하게 살고 있는데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와서 10년쯤 될 때에 갑자기 큰아들 말론이 죽더니 기론이 또 죽습니다. 남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엘리멜렉 그리고 아들 이 말론과 기련 죽고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이 세 여인만 남았던 거예요. 이런 와중에 베들레헴이 이제 흉년이 다 지나고 다시 풍년이 들어서 양식이 풍족하다는 그런 소문이 모압 지방에까지 들려옵니다. 나오미가 이제는 본국인 그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붙여놓고 이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홀로 남아있는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그런 며느리 룻과 그리고 오르바를 바라보니 아니 아이들이 없어요. 그것도 며느리들도.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저 남편들 잃은 거예요. 이 며느리들도. 아주 곱디고 그런 젊디 젊은 그런 며느리들을 보니까 아주 딱해 보인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는 다시 고향으로 들어가 너희들이 섬기던 거를 신을 섬기면서 이제 살라. 다시 말하면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제가 해라 하는 그런 뜻과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젊은 그런 아낙들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것, 다시 돌아가서 제가 어디 아니고 홀로 산다고 한다면 시어머니를 따라오나 마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없지만 제가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르바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는 그냥 시어머니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뒤돌아서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 누선 한사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초높게 싸웠고 어머니가 계신 곳에는 어디든지 제가 따라가서 생사고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나오미로서는 도저히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를 따라오겠다고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권면을 그냥 취소하고 같이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들어갔으니 10년 동안 농사를 지어낸 그 땅에 자기들이 밭이 많든지
뭐 돈은 없지 이스라엘은. 밭이 아무리 많아봤자 경작을 10년 동안 했으니 그 밭은 완전히 잡초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밭에 가서 소출을 기대하기는 힘든 거예요. 이상이 있다니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따라온 큰 며느리 롯이 날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다가 시어머니를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구약시대에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과부라든가 더 힘든 그런 가정을 위해서 부러 이삭을 남기라고까지 했어요. 그들이 주워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이삭을 주어다 시어머니를 얼마나 공개했습니다. 이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입니까? 나오미는 이렇게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를 더 이상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에 가까운 친족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 될 뿐만 아니라 매우 그 지방에서 유력한 자였습니다.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얘기는 힘이 센 자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힘이 세다고 하는 이야기는 팔 힘이 세고 주먹 힘이 세고 그런 그 힘이 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권세가 있고 그만큼 유명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의 친족과 같이 능력이 있는 경제적인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유력한 자 보아스와 결혼을 시키고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며느리 룻에게 지시를 하고 우선 시어머니의 명을 받들어서 순종한 내용이 오늘 같이 봉독한 룻기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어때요?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이제 그 순종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대로 지시한 대로 다 순종하여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보아스는 기업물자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리드머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뜻을 또 우리말로 재해석을 하면 구속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몸보려가 필려 들어가신 예수님과 같이 남의 죄를 대속하여 주는 그런 사람과 같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속자라고 하는 리드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되잖아요. 이 때문에 이 보아스는 예수님이요 룻은 이제 예수님과 장차 결혼해야 될 신부 예비 신부감이 되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오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이처럼 룻은 이제 신부감인 성도들을 가리키고 보아스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이 구속자예요. 또 보아스에게 인도한 그런 룻을 인도한 그런 이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회자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가는. 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면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미련한 다섯처녀 얘기가 나오는데 왜 열처녀라고 하냐면은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완전하다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성도들을 대신한 열처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무슨 처녀만? 슬기로운 처녀만 구원을 받게 되죠. 혼인잔치집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 자세한 내용을 다시 설명할 그 다음에 오늘 다음 그 목차에 가서요. 그런데 여기서 10살 그 신부를 슬기로운 처녀 5명, 그리고 비련한 처녀 5명,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이 신부 외에, 그 처녀 외에 남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걸 보면은 영적으로 예수님은 신앙이로되 예수님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영적으로는 다 신부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신부감이고 영적으로는 예수님, 그리고 여자도 신부감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런 무쇠 순종은, 보아스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 무쇠 순종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이.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상고해 봅시다. 첫째,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면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을 보세요. 보면 나오미는 자기를 쫓아오는 룻에게 동서를 따라, 동서 오르바를 따라서 너도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저도 머물겠으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만일 제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기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떠나지 않겠다고는 아주 단단한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해요? 가시는 곳에는 저도 갈 것이고, 또 어머니가 가시다가 머무는 곳에는 저도 거기서 머물 것이며, 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니까 나도 어머니가 믿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저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그곳에 저도 그때 죽을 때가 되어서 죽게 되면 그곳에 묻힐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죽는 일 외에 다른 일로 어머니를 떠나면 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되 얼마나 내려요?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남들이 이를테면 제 그 벌의 양을 10이라고 한다면 저는 20을 받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얼마나 대단한 각오입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온 그런 이 룻의 결단을 보고 룻은 더 이상 권면하지 않고 같이 베들레헴 땅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똑같은 환경에서 시어머니와 룻도 오르바도 똑같은 생활을 했는데, 오르바는 떠나버리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 하나님을 믿고자 결단할 때 시어머니 나오면 더 이상 권면하지 않냐고 같이 베들레헴에 돌아갔고, 룻은 날마다 밖에 나가 이삭을 주었다가 시어머니를 공개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똑같은 교회에서 한 목회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한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르바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룻처럼 끝까지 이 나오미를 붙여주면서 하나님을 믿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르바가 예수님의 그런 신부감일까요? 아니면 룻이 예수님의 신부감일까요? 응? 보아스가 믿음오라고는 구속자의 뜻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답이 없어요. 알기는 아는데 하기 싫을 것 같아. 제가 별로 탐탁지 않아 하기 싫을 것 같아. 그래도 답은 제가 아무리 여러분이 보기에 탐탁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하겠다 한다면 끝까지 붙잡는 룻과 같은 성도가 예수님이 신부감이 되는 줄로 믿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잘 깨달아요. 여기서 두 번째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를 따라서 보아스를 만날 만한 장소로 내려갔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명을 받고 본문 6절 보아스가 있는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보아스가 먹고 마신 후에 곡식탄 끝에 돈넘도 들고 그의 팔찌부를 들고서 살짝 누웠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장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 갔느냐 하면은 속죄소가 있는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속죄소가 뭐냐 하면은 제사함 받는 곳에 제사함 받는 그런 속죄소가 있는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만한 곳으로 나가야 하는 구약시대에 바로 속죄소가 있는 성전으로 나갔듯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만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12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또 어떤 그런 병자들 여러 여인간의 병든 자들은 또 말씀보다는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다녔어요.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로, 또 들판에 가면 들판으로, 또 산으로 가면 산으로. 이 때문에 산상보온, 마태복음 5장에 산상보온 얘기 나오잖아요. 또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들고 왔을 때, 바닷가에 갔을 때는 또 물고기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천국은 마치 그물 들고 나가서 그릇에 담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처럼 가는 곳마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어요. 자, 물불 가리지 않고 어느 곳이든 찾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야 해요. 그렇다면 그곳이 어디냐 말이죠. 어느 곳이든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지만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가 주님의 몸된 것이다. 교회를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이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려고 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주게 찾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타작마당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타작마당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거기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것이고 여부 사람 오르날이 타작마당에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타작마당에 여부수 사람 오르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타작마당에 누가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도 했고 다윗은 또 거기서 또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때문에 이 타작마당은 영적으로 하면 성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있는 곳을 찾아갔던 곳은 영적으로 하면 타작마당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뭘 찾아간? 성전을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선 시어머니의 지시를 따라 정결하게 단장하고 보아스가 있는 타작마당으로 나가십니다. 결혼 예식을 올리는 신부를 보세요. 신랑을 만나 결혼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며칠씩 신부 화장을 하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나갑니다. 이처럼 룻도 본문 3절의 말씀대로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깨끗이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에게 나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 타작마당에 나갈 때에 굳이 목욕을 하고 또 새 옷으로 갈아입고 기름을 머리로부터 바르고 그 타작마당에 얼마나 먼지나는 거지. 그곳에 굳이 옷을 갈아입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기름 바르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목욕을 하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타작이 다 끝난 후에야 상식적으로 보면 목욕도 하고 기름도 바르고 또 옷도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며느리 된 룻에게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왜 그랬느냐 이 말이죠. 이 목욕이라고 그런 것은 사실 외부만 씻는 것이 아니라 옷으로 가리워졌던 부분까지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겉모습만 깨끗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숨은 부분, 숨은 죄, 감추었던 그런 죄까지도 말씀의 물로 깨끗이 닦는 그런 이 목욕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또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나가라 그랬어요. 기름은 그동안 수없이 그런 기름이 무엇인가를 배웠잖아요.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 먼지 풀풀 날리는 그곳에 굳이 기름을 바르고 나간다고 도먼지가 쏘이는데 이 영적으로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가라 그런 것이죠. 룻은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목욕도 하고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바르라는 일은 다시 말하면 이제 화장을 하라. 문자 그대로 본다면 화장을 하라 하는 그런 뜻이 또 돼요. 이처럼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 잘 보기 위해서는 목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름을 발라야 하는데 요한일서 1장 2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바로 이 기름이 앞서 얘기했던 대로 뭐라고요? 성령이다. 성령. 그러므로 이와 같은 그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십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은 우리 모두 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 듣다 받고 기도하다 받고 그것이 성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예수님의 신부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처럼 목욕을 하고 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렇게 나간다는 이야기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믿음이라는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신랑 되신 그런 예수님 앞에 나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누선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요? 의복을 입고 나가잖아요. 의복을 입고 나가는데 누시 보아스에게 나가기 전에는 알몸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옷 입었지. 옷 안 다른 어디 가있어요? 다 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세우서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는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 옷은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을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오르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아입을 그런 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쓰임받은 믿음의 의의 옷인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다. 계시록 3장 18절에도 라오디아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목욕도 했고 기름도 발랐으나 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책망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감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이 예복을 입고 예수님께 나가야만 예수님의 신부감이, 영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다 예수님의 신부감이니까 이 신부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그의 무슨 얘기가 나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그릇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릇을 깨끗이 해야 하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0절 직접 한번 보십시다. 성경 페이지 389페이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럽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니까 실제 기름이 아니잖아요. 아까 기름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페이지 344페이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시작. 아멘. 자, 20절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는 그릇이 되어 했으니까 이 그릇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제 깨끗해야 돼. 깨끗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랬는데, 누구든지 귀하게 쓰임받든 뭐 어떻게 쓰임받든지 간에 깨끗하게 하니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다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깨끗한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어야만이 이제 세워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아스는 처음 그 이야기를 할 때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보아스가? 네?
기름을 상징한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신부가 되어진 그러한 그 누선, 이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죠. 누선. 자, 룻이 보아스에게 나가기 전엔 발몸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새 옷으로 갈아입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는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그 옷이 뭐냐? 그 옷이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이 갈아입을 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은 그런 믿음의 옷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바로 새 옷으로 갈아입은 세마포로 갈아입은 믿음의 성도인 거예요. 그러기에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목욕도 했고 기름도 발랐으나 이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예화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이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려면 이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선 이렇게 나오미가 취하는 대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청결하게 단장을 하고 보아스에다가 결혼을 함으로써 불행했던 삶이 복된 삶으로 변했습니다. 룻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입니까? 남편이 잃었죠. 홀로 시어머니 따라 이제 베들레헴 땅까지 왔지만 시어머니를 공개하느라 달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고다 시어머니를 공개하는 그런 비천한 여인 같은 그런 신세가 됐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지시하는 대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청결하게 단장하고 보아스에 나가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불행했던 삶이 복된 삶이 된 거예요. 그동안 롯은 젊은 나이에 신랑을 잃고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그러나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며 시어머니를 공개하며 그의 치를 따라서 순종할 때에 보아스라고는 유력한 자, 믿음으로는 구독자의 뜻을 가진 그런 그 보아스를 만나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오르바처럼 기회를 받아 떠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나오미를 붙여치며 그 명령을 받들어 살았던 룻과 같은 성도 여러분이 될 때에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건강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